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함께 보십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이 없고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미국에 돈 많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자식이 없어서 늘 쓸쓸하게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노부부는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교육 사업에 환원을 하기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부부는 전 재산을 헌납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의 명문 대학 하버드 대학을 찾아갔습니다. 정문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수의가 허름한 옷차림의 노부부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따지듯이 묻습니다. 지금 어디 가는 겁니까? 총장님 만나러 갑니다. 총장님과 약속은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수의는 경멸하는 태도로 노부부에게 핀찬을 줍니다. 총장님은 당신 같은 사람들을 만날 시간이 없으십니다. 노부부는 이런 수의의 태도가 불쾌했지만 한마디 더 물었습니다. 이런 대학, 이 하버드 대학이 얼마나 명문 대학이에요? 이런 대학을 설립하려면 얼마나 가져야 돼요? 얼마나 듭니까? 수의가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면서 노부부를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노부부는 그 대학에 기부하려고 했던 자기들의 전 재산을 기부하려고 했던 것을 없었던 일로 하고 직접 학교를 세우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세운 학교가 미국의 이제 최고의 대학이라고 일컬어지는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었습니다. 그 재산을 가지고 스탠포드 대학을 세운 것입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한 하버드 대학의 총장은 가슴을 치면서 정문 입구에 이렇게 이제 써붙이라고 지시를 했다고 그래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 계속 차별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1절에도 4절에도 9절에도 차별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차별하지 말라는 말을 오늘 본문은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차별이라고 하는 말은 별로 생소한 말이 아니잖아요. 남녀차별, 그죠? 학력차별, 인종차별, 임금차별, 지역차별, 차별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이 차별이 인류 사회에 많은 해악을 끼쳤습니다. 많은 해악을 끼쳤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차별이 있었죠. 양반과 쌍놈이라고 해가지고 신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양반이 되면
과거를 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고 군대에도 가지 않고 부역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반대로 이제 쌍놈의 신부는 과거도 볼 수 없었고 양반의 딸과 결혼할 수도 없었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양반과 쌍놈의 신분의 차별이 있었다면 유대인들은 민족 차별이 있었죠. 그들은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차별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차별했습니다. 유대인들 자기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버려진 백성이다. 그래서 이방인을 지옥의 불쏘시개, 지옥 불을 활활 타게 하는 불쏘시개가 이방인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개라고도 하면서 개처럼 취급을 하고 그랬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지역 차별을 했죠.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철저하게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도 않았고 사마리아 사람과는 대화하지도 않았고 사마리아 땅을 밟고 지나다니지도 돌아다녔다고 그래요. 먼 길을 가려고 하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쉽게 갈 수 있는데 사마리아 땅을 차별해서 밟지도 않고 돌아다녔다는, 참 차별이 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참 종교 차별이 아주 심각합니다. 특별히 이슬람교 사람들 종교 차별이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슬람교도들은요, 반이슬람 교도들은 죽여도 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죽이는 것이 알라에 대한 충성이라고. 그래서 9.11 비행기 테러, 펜타곤 같은 데 이제 테러하고 그런 일이 뭐냐면 그게 알라에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차별은 이렇게 나쁜 것입니다. 해악을 끼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차별 문제가 참 심각한 것들이 참 많아요. 학연이 여러분 뭐예요? 학교 차별입니다. 지역이 여러분, 지연이 무엇입니까? 지역 차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출신, 이렇게 지역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가깝고 멀고 이런 게 없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내가 동양이라고 가깝고 동양 아니라고 덜 가깝고 같은 대학 나하고 가깝다 가깝고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참 심각한 해악 중에 하나가 이 지역 문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거 가깝고 덜 가깝고 차별하고 차별하지 않고 여러분 이거 죄라고 하는 사실 아셔야 이제 됩니다. 강남에 이제 여러분 이런 것과 똑같은 거라고 하는 사실을 좀 아셔야 됩니다. 강남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임대 아파트와 대형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학급을 따로 만들었던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있을 일입니까? 어린아이 자라는 아이들에게 그렇지 못하도록 가르쳐야 될 학교가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 따로 반을 만들고 대형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 따로 반을 만들고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이건 나쁜 것이다 우리에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지역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나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초대교회 시대에도 교회 안에 심각한 차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작심하고 차별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자. 2절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와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지역마다 회당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회당에서는 배우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율법을 낭독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여튼 오늘날에 비슷한 것이 교회라고, 이제 회당과 비슷한 것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부자들 상류층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4절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있어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있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자, 5절 말씀까지 좀 읽어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소로 받지
학대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그렇게까지만 좀 보고요. 이제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들어오면 눈여보지 않고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발등상 아래 땅바닥에 앉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들어오면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환대하고 앞자리에 앉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땅바닥 아래에 발등상 아래에 앉아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더 특별하게 대우받아야 될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은요, 모든 인간은요,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앉아야 할 사람 없고요,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무시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 읽어보면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차별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라고요? 죄를. 어떤 이유에서든지 차별하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나 동양 아니고 동양이다. 차별하면 그것도 죄를 짓는 것이고, 응? 좋은 옷을 입었다 좋은 옷을 입었다 죄를 짓는 것이고, 먼저 왔다 나중 왔다 차별하면 이건 죄를 짓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읽습니다.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율법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차별하는 사람은 죄가 있다. 범법자로 그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예요, 죄. 범법자로 정죄한다. 신분을 보고, 옷 입는 것을 보고, 가진 것을 보고, 그 어떤 것으로도 차별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모든 인간은요, 평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왜 여러분 아멘을 안 하세요? 모든 사람은요, 평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도 차별이 있고 교회도 차별이 있는 것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아픈 마음이잖아요. 지금 미국 교회에서 툭하면 흑인들의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흑인들의 문제가 심각하죠. 왜 그래요? 백인들이 흑인들을 차별하기 때문에, 흑인들이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가슴 아픈 이야기는 뭐냐면, 미국에 하면 이제 이렇게 흑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 백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백인들이 모이는 교회에 흑인들이 가면 등록도 안 받아준다는 그런 교회가 실제로 있다는.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는 똑같은 것입니다. 장애를 가졌던 비장애인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가졌든 못 가졌든 배웠든 못 배웠든 한 영혼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것이라. 그런데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교회 등록을 안 받아주는 교회는 교회일 수 없는 거죠. 차별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그 어떤 이유든 차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옷을 잘 입어도 귀하고요, 잘 못 입어도 귀한 것이고요, 가져도 귀한 것이고요, 못 가져도 귀한 것이라. 아멘. 배워도 귀하고요, 못 배워도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꼭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요,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똑같이 지음을 받았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을 차별하는 것이라.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한 사람도 귀하고, 가난한 사람도 귀한 것이고, 여자도 귀하고, 남자도 귀하고, 장애인도 귀하고, 비장애인도 귀하고, 다 있는 사람도 귀하고, 없는 사람도 귀하고요, 한국 사람도 귀하고, 다른 나라 사람도 귀한 것입니다. 모두가 귀한 것이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한 영혼의 가치는요, 똑같은 것이라. 한 영혼의 가치는 똑같은 것이라. 더 귀하고 덜 귀한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는요, 연약한 사람을 더 사랑하고 연약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더 연약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라.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차별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 광주리 환상을 보죠.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광주리 환상을 보여주죠. 광주리에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취급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음식 같은 것도 구별하고 짐승도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구별했잖아요. 근데 광주리에 보니까 이게 부정하게 보이는 짐승들이 보이는 거예요. 먹으라. 아니라고 베드로가 부정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이야기하지 말라. 이 말이 뭐예요? 이방인들 차별하지 말라. 응? 그러면서 이제 그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느니라.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다 받으신다. 베드로가 깨달은 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더라.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시는 동안 차별하지 아니하셨잖아요. 세리들과도 친구가 되셨고 가난한 사람들과도 친구가 되셨고 심지어는 창녀들과도 친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가득한 교회는요, 차별이 없어요. 사랑이 가득한 교회는 차별이 없는 교회. 여러분, 누구라고 이야기하시면 몇 년 전에 이름을 이야기해도 될까요? 유명한 축구선수 차병근 씨가 다니던 교회에서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옮겼다는 이야기가 뉴스에 오래전에 보도됐던 적이 있었어요. 왜 교회를 떠났느냐? 이혼을 했대. 이혼했는데 이혼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교회에서 구설수가 되는 거예요. 구설수가. 여러분,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혼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혼도 아프며 상처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싸매주고. 여러분 장애도 마찬가지예요. 장애를 가지고 싶어. 장애. 우리 교회도 시각장애 부부가 나오고 그러지만은 약한 지체잖아요. 약한 지체 더 아껴주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우리 교회 피부색이 다른 사람이 올 수도 있고요. 다문화 가정의 사람들이 자유들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싸매주고 감싸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상처, 이혼도 상처고 여러 가지 다 상처잖아요. 그런 분들이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따뜻한 차 한 잔이 필요한 것이고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것이라. 여러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해 주는 사람, 따뜻한 눈망울로 바라보는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워 보이겠냐면 이런 교회에서 나랑 조금 다르다고 이상하게 대하고 나랑 조금 다르다고 정죄하려고 그러고 기도하는 모습, 신앙생활하는 모습 이런 게 나랑 다르다고 내가 절대로 차별하려고 하면 안 된다. 다르게 오히려 안아줄 수 있고 말 한마디가 필요하고 차 한 잔이 필요하고 그런 것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차별이 없는 우리 교회에 차별이 있다는 건 아니고 우리 교회도 차별이 없는 그런 교회지만 더욱더 차별이 없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와서 행복을 얻고 주님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 발견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은혜로 기도하고 아멘도 차별 없이 좀 하고 좀 아멘. 네. 그런 교회가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면 백인 흑인이 어디 있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어디 있겠고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어디 있고 장애인 비장애인 어디 있겠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차별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 축복된 교회, 정의 많은 교회
이런 교회 만들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아름답고 귀한 날 저희들이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내 주변에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차별 없이 사랑하고 차별 없이 축복하고 차별 없이 존귀하게 여기고 복을 나눠주며 사랑을 나눠주며 살게 하셔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꾸 우리는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자꾸 구별하고 차별하고 구별하여 대하라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 이런 것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가득한 저희, 은혜가 가득한 저희, 성령이 함께 하시는 저희 되게 하시고 사랑이 가득한 교회, 성령이 끌어가는 교회, 주님이 축복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상처받고 오히려 약하고 오히려 힘든 사람들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길 하나, 따뜻한 차 한잔 대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와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총을 체험하는 그런 심령들이 많아가게 하시고 먼저 온 우리가, 먼저 믿은 저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가 그런 안내자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며 우리의 기도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억하신 바가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복된 날, 아름다운 날, 주와 동행하는 날, 건강한 날, 평안한 날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